우리 하나님 주님의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용하시게 좋은 사용하시게 좋은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몸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남성 1, 2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앵콜송 준비 안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앵콜송이 뭡니까? 이 한 곡 하시는데도 이게 좀 곡이 약간 좀 빠른 곡이잖아요. 그래서 황장로님 힘드셨죠, 많이? 근데 이게 유니폼까지 이렇게 맞춰 입으시고 우리 다 깜짝 놀랐네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여호사밧 남성 중창단이 있는데 합창단이 있는데 위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물봉을 하겠습니다.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2번, 조은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효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도 감사예물 유하민 학생, 장세준 학생, 신건우 학생, 신다연 학생, 정영복 원로 사모님, 강미정 집사님, 염흥숙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이상란 권사님, 오경혜 권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유준경 청년, 익명으로 백수정 집사님, 유명희 집사님,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채연, 시연 청년,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하진 청년, 박공덕 집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남옥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이혜숙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박영애 권사님, 정철호 집사님, 안근영, 안혜영 청년, 정양규 목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홍은기 청년, 장재현 장로님, 최경애 권사님, 유영렬 장로님, 이수연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김선회 집사님, 안승관 집사님, 김영월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유순희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이상규 집사님, 성은수 집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김호세 목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요 축복이요 보호입니다. 이 한 주간도 보내고 오늘 금요 불기둥 기도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늘문을 마음껏 열어주셔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먹고 저희들이 짧은 생에 살아가면서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저들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인권을 붙여주시고 주여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남성 1셀, 2셀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몸에 세월의 때가 잔뜩 이제는 덮여 있고 묻어 있어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사람의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하나님 사람의 사지백체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치료의 영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주님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들을 때 10가지를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세가 노년이 되어서도 120세가 되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강력한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에게 얻는 그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함께 기도의 저녁에 모였습니다. 모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주님 일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모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실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우리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한 검과 같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게 하시고 질병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축복의 밤, 승리의 밤, 성령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어도 어떤 분은 신앙에 저만큼 앞으로 달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늘 제자리 걸음하는 분도 있고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그냥 특별히 믿음에 진보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한번 합시다. 성경을 잘 읽자. 성경을 잘 듣자. 희한하게 어떤 분들은 막 찬송할 때 열심히 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아. 그때 이 맛이나 봐.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노래 찬양 안 할 때는 막 손 들고 할 수도 있고요, 박수 치면서 할 수도 있고요, 힘차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설교 시간만 되면 희한하게 그냥 아주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제가 허락할 테니까 일어서 계세요. 그냥 아예 괜찮아, 일어서 계셔도 괜찮고 혼자 뭐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힘이고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다 놓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깨달으면 말씀에 결국은 기반한 믿음이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해주시고 7장 끄트머리 가셔서 무슨 얘기하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하세요. 기껏 이야기 다 해주셨는데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 어디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짐이 아주 심하대요. 사상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말씀들 다 차곡차곡 다 새기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사람. 그 성경을 어떻게 해야 잘 읽나? 이게 우리 신앙의 사실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진짜 수주 맞으셨어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 들을까? 그 답은요 하나예요.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말씀에 계속 하나님의 마음의 거울로 보면서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번 합시다. 선교예요. 선교. 교회도 물론 선교하지만, 선교사님들도 물론 선교하지만, 성도들도 선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데, 선교에 중요한 키포인트 3개가 있어요. 선교의 주요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선교회에서 뼈대. 첫째, 뭐죠? 사탄을 멸하고, 둘째, 인간을 구원하고,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 3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3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마인드고 뼈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 가치 3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교고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선교의 목적도 이거고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설교하는, 여기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설교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한다, 기도를 한다, 설교를 한다, 그럴 때 왜 강력하게 해야 되냐면, 강력하게 해야 사탄이 떠나가요, 여러분. 아멘이죠? 하는 둥 마는 둥, 박수를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탄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냥 우습게 여기죠. 기도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막 힘있게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탄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기반이 서 있을 때 사탄이 떠나가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방향은 요 3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사탄을 멸하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요 3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요거 3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돼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날마다 강하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로 가득해야 되고, 교회도 가정도 신앙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선교를 시작하셨을까? 그냥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행복하시면 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셨나?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프로젝트를 방해한 사탄이 개입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복을 받아 마땅한 존재고, 사탄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물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게 하시려고 이 세상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좀 하세요. 그죠? 복을 받게 해준다고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언제 도대체, 주로 이제 집에 가서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나눠주시기 위함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시샘하고 미워하고 강탈한 녀석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는요, 사탄은 왜 저주를 받아야 할까요? 사람은 왜 복을 받아야 되고 사탄은 왜 저주를 받아야 될까? 오늘 말씀에 그게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사탄을 알아야 나를 알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사탄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되냐 하면 세 가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첫째는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의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의심하게. 긴가민가? 설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꾸하게 만들고,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사람한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더 궁금하게 만들고, 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진짜일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걸 정면으로 치고 들어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네. 모든이라고 포괄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아멘하는 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아멘에게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 의심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하면 아멘 하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정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순간 사탄이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노리고.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었죠, 처음에. 그래서 저주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하게 하냐면, 두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뭐했다? 반박을 해. 반박. 정면으로 반박을 해요. 창세기 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왜 개그우먼 조혜련 이야기 한 적 있죠? 조혜련 씨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편과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데 뭐가 안 된다 그랬죠? 아멘 하고 입으로는 아멘 한다고 했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대요. 말이 안 된대.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일인데, 부목사 시절에 부여에서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청년인데, 남자인데 힘이 엄청 세요. 지네 엄마도 막 때리고 그래요. 엄마가 그냥 막 눈이 그냥 밤탱이가 돼가지고 막, 그 부목사님 한 명하고 저하고 둘이 막 제어하는데도 이놈이 얼마나 힘이 센지, 걔 앉혀놓고 같이 막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쭉 읽어 나가는데 말씀을 거꾸로 읽어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 거꾸로 읽는 거예요. 거꾸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은 멸망하고 이렇게 거꾸로 읽어. 걔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런 애가 아닌데 성경을 거꾸로 읽더라고요. 이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반대로 하는구나. 반박을 하는 게 이게 사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제대로 읽지 않으면 내 행동이, 내 신앙이 거꾸로 가기 쉬워요. 거꾸로 가기 쉬워. 자칫 교만하기 쉽고, 자칫 불신이 되기 쉽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신앙이 되고 싶고. 말씀은
순종입니다. 말씀은 믿음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교회에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어린 나이였었지만 보면서도, 야, 이게 분명히 사탄의 역사구나, 사탄의 장난질이구나. 이 아이는 성경대로 읽고 싶어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읽어요. 보는데도 거꾸로 읽는 거예요. 거꾸로. 너무 신기해서요, 제가. 그런데 조혜련 씨 그 간증집 그 책을 보니까, 거기서도 반전의 하나님 그 책에도 보니까 자기가 아멘을 하고 싶은데 아멘이 안 나오대. 아멘이 안 나와. 여러분, 정말 저는 복 받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기서 설교하면 그냥 무조건 다 아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안 되고 그냥 믿어지다니. 여러분 보세요. 요 예배당 밖에만 나가도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믿어. 홍해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아멘. 100세 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아멘. 도대체가 동정녀 남자어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내 믿음이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해.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대단한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짜 대단. 야, 그래서 저는 믿는 것만큼 복이 없다. 아멘이죠. 진짜 믿으려고 그렇게 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믿어지잖아.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믿어지니 너무 축복이죠. 그냥 믿어지다니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면 반박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뭐한다?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내 속에서 말씀을 튕겨 나가게 만드는, 반박하게 만드는 이런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정신을 다 잡아야 돼요. 믿음을 다 잡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아멘을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반박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말씀 앞에는 순종하련다. 아멘하리라.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과 간접 들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아담은 직접 들었잖아요.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담한테 들었잖아요. 남편한테 들었잖아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접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직접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직접 말씀을 믿어야 되고, 내가 직접.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고 정면 반박하게 만들고 그냥 대드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탄이 왜 저주받아야 되냐 하면 사탄은 인간에게 뭘 심어놨어요? 교만의 마음을 심어놓는 거예요. 교만의 마음. 여러분, 교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만, 우월감의 교만이 있어요. 우월감의 교만. 또 하나는 거꾸로 반대로 열등감의 교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월감의 교만은 말 그대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났어. 배운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외모도 맞춰주고, 그래서 나타나는 교만이 우월감의 교만이에요. 또 거꾸로 열등감의 교만도 있어요. 열등감의 교만은 난 못해, 난 못났어, 난 안 해. 그러니까 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버팅겨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남성 1, 2셀 특성입니다. 벌교등교대 특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아이고, 이 특성을 저녁에, 그것도 금요일 저녁에, 젊은 놈들, 죄송해요. 젊은 사람들이나 와서 하지, 왜 우리 같은 지금 나이 든 사람들 뭘 하라고 지금 부르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그런데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날은 어둡지만, 그래, 내가 이제 남은 인생 몇 번 더 하나님 앞에 가서 특성을 할까?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가서 찬송 한번 하자 말이에요. 이러고 나오신 게 이게 교만이 아니라 진짜 겸손하신 거예요. 겸손하신 거. 아유,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요, 이제 사무총에 가까우잖아요. 막 사무총에 가까우면 핑계가 엄청 많아요. 핑계가 못한다는 핑계. 그 못한다는 분들이 보면 모태신앙 그냥 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알고 봤더니 다 모태신앙이야. 근데 이 모태신앙이 보면은 두 가지 교만이 두 가지. 우월감의 교만도 있고 내가 그까짓 거 아이고 이런 교만도 있고, 열등감의 교만도 있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 힘으로 살아오셨어요? 솔직히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도우셔서 살아오신 거고요. 제가 오늘 1, 2셀 어르신들 계신데 대단히 죄송한데 이젠 죄송합니다. 이제 6학년 됐잖아요. 제가 엊그제 막 6학년 됐는데 한번 집에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해봤더니 지금 정말 죄송해요. 근데 10단위로 한번 쭉 나눠봤어요. 10단위로 10살까지는 경기도 여주에서 후포리에서, 참 저희 어렸을 때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고 10살, 그리고 20대 전까지도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부천으로 20대부터 부천 와서 서울신대 다니다가 또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선 20대 이제 말에 또 십자군 해가지고 저기 전라남도 동광양 갔다 오고 경남 진주 갔다 오고, 그러면서 20대 후반까지 갔다가 30대는 이제 충남 부여로 갔다가 부여에서 충남 또 천안으로 가서 단독 목회하면서 30대를 다 채우고 40대가 된 거예요. 40대 돼서 결국은 강원도 또 간 거예요. 이제 강원도 가가지고 40대 거의 후반까지 갔다가 다시 또 충청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국을 다 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충남으로 가서 이제 50대에 인천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20대 출발을 부천에서 해가지고 다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인천을 또 다시 왔어요. 이렇게. 야, 이제 60대를 또 인천에서 이렇게 또 맞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인생이 내 의도와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의해서 세월에 떠밀려가는 삶을 살았구나. 제가 가고 싶어서 충청도 간 것도 아니고 강원도 간 것도 아니고 어디 전라도 간 것도 아니고 경상도 간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계속 떠밀렸고 인도를 받았고, 마치 떠밀려가는 거친 파도 가운데 떠 있는 어떤 나무 토막과 같이, 스티로폴과 같이 그렇게 세월의 때가 이렇게 묻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월감의 교만도 아니고 열등감의 교만도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순종의 믿음이에요. 순종의 믿음. 그렇지, 나에게 왜 이런 과분한 직분을, 나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총을 주시나? 그러면 주셨을 때가 기회야, 기회. 기회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결국 이 시간이 불과 몇 년 안 돼요. 지나고 보면 그때 잘했다, 순종이 잘했다, 순종하길 잘했다, 그렇게 되는. 순종 안 하고 나면 한번 해볼 걸, 좀 아쉽다. 그래, 그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이럴 걸. 여러분, 사탄이 주는 교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무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사탄이 사람한테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진짜
홈쇼핑 광고, 신문에 나는 광고 믿지 마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뭐 그거 하나, 요거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은 온 방이 다 뜨끈뜨끈해진대. 그래가지고 겨울 앞두고 진짜까지 가면 미쳐요. 본전이다 막. 그걸 한 번 사면 3개나 준대, 3개나. 그래가지고 내가 딱 생각을 했어요. 집에 하나, 목양실에 하나, 우리 교육자들 사무실에 하나, 3개 놓겠다. 그래가지고 한 번 까짓 거 사봤어요. 샀는데 그 주변도 안 따뜻해. 어제는 뭐 이렇게, 그런데 그 광고가 뭐 하나 딱 보려는 광고가 확 붙죠. 왜? 그래서 어제는 뭘 하나 중요한 영상을 봐야 될 게 있어서 딱 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선전이 탁 끼어들어갖고 선전이 뜨는 거예요. 선전이 떴는데 26,000원밖에 안 해.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26,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하나가 26평 방이 금방 10초 내에 훈훈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내가 요거 하나 사나가고 진짜 되면 목욕실에 놓고 그래가지고 막 결제 들어갔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 막으신 것 같아. 결제가 계속 진행되는데 카드가 안 먹히는 거, 안 먹혀.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카드 소지자하고 구매자하고 일치하지 않는데요. 자꾸 그렇게 나와. 카드 번호 정확히 제가 넣는데도.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냥 못 샀어요. 제가 못 샀어. 근데 여러분, 이 선전은 제가 한번 작년에도 사과 한번, 그거는 진짜 동정 어린 마음과 사과를 한번 사줬어요. 작년에 뭐 비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고 막 그래가지고 사과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런데 떨어진 것 중에 너무 맛있다고 막 그래 광고 같은 거예요. 근데 농사한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됐겠어. 그래가지고 또 그걸 주문했잖아요. 그래서 주문했는데 와보니 너무한 거예요. 진짜 이게 너무 시퍼런 것들을 보내놨고 먹어보니까 진짜 맛도 없어요. 진짜. 난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먹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내가 이게 뭐 광고에 나온 거 뭐 먹으라는 거네 사나 봐라 그러다가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최대 과대 선전한 놈이 누구예요? 그 과대 선전의, 과장 선전의 원조가 누구다? 마귀. 이거 먹으면 근육이 나오고 젊어지고 30대로 젊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거기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교만이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만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람 속에 그걸 먹는 순간 두 가지가 생겨요. 한번 더 합시다. 죄의식, 죄책감. 죄의식이 생겨버리면 불안해져요. 초조해져요. 그리고 무서워져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데 나오지 않고 숨으려고 그래요.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고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등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시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에덴 동산서부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왜요? 교만해지니까. 우월감에 교만해지든 열등감에 교만해지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누구 마음대로, 누구 힘으로 살고 싶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게 언제까지 됐습니까? 지금까지.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먹히는 것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한번 올려놔 보세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 인생에 삶의 목적이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나를 주관하셔야 내 인생에 참된 가치를 발휘하며 살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 찾아요? 절박할 때, 다급할 때, 죽기 직전에 하나님 찾아요. 이게 마귀의 전법, 전술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었지요, 정면 반박했지요, 교만하게 했지요. 그래서 마귀는 저주를 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놈이에요. 마땅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셔서 선교를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인류 최초의 의식주 중에 패션 디자이너가 누구냐 하면 하와예요. 하와가 처음에 치마를 만들었어요. 치마. 이게 원조예요. 인류 최초의 의복의 원조가 치마예요. 치마. 이게 여성들이 치마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마의 천이, 재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재질이 별로예요. 별로. 이게 너무 유통기한이 짧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 보니까 한나절이면 시들시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가 왜 필요한가? 사람들이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스스로 자기들이 뭔가 해결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죄책감 때문에 한 게 3장 8절에 나와 있어요. 3장 8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죄책감이 가지고 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 이번에도 캄보디아에서 막 그 보이스피싱 해갖고 잡혀가지고 우리나라로 다시 송환된 그 범죄자들 나왔잖아요. 카메라 들이대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쓰고 고개 숙이고. 이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캄보디아에서 배웠어요? 어디서도 안 배웠어요. 이게 죄책감이 가지고 오는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8절부터. 죄의식을 가지면 스스로 그걸 가리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죄책감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바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간의 이 모습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너무, 내가 저러려고 사람 만드는 거 아닌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저렇게 타락하고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을 신락원으로 만들어 버리다니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찾으시는 행동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오시면 사람을 그냥 만나셨어요. 사람과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숨었니? 하나님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네가 어디 있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니? 찾으시고 계시고 그 찾으시는 발걸음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더 좋은 이 옷을 입혀주세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이야, 가죽옷을 입히셨대요. 가죽옷을.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요 마음을, 하나님의 요 마음을 제가 잘 비유된 이야기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앞으로 결혼할 것도 생각하고 손주 날 것도 생각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예쁘고 멋진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는 동안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와 함께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짓고 기뻤어요. 그리고 정원을 만들었는데 정원에는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손주들이 뛰어놀 걸 생각해서 작은 넓은 정원과 잔디밭을 만들고 꽃도 심고 그렇게 해서 집을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가서 자기 결혼 상대라고 애인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요. 아버지가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그 집을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아, 너를 위해서 아빠가 이 집을 지은 거야. 네가 앞으로 이 집에서 살아.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요.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놓으셨어요? 마음에 드는지 한번 봐라. 예비 며느리와 함께 쭉 집을 둘러보는데 너무 완벽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기뻐해요. 근데 아들의 기쁨, 예비 며느리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아버지. 너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다 만들어 놓은 이 집,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살 곳, 또 행복할 아들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근데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니까 아버지가 가슴을 쥐어뜯고 막 비통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요. 그런데 지어놓은 그 집을 보면서는 마음이 회복될까요? 더 힘들까요? 더 힘든 거예요. 그 집에서 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집을 졌는데 아들이 죽고 보니까 이 집이 있는 게 너무너무 비통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미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셨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죽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됐고,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가죽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다시 복원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완성됐고,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선교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걸 알려줘야 되고 전해줘야 되고 같이 이 선교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주인공이 우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새생명전도 축제를 통해서 안 믿는 분들이 와서 많이 와서 예배 참석했잖아요. 이번 주일이 제 초청 주일이에요. 못 왔던 분들이나 왔던 분들이 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해주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를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잃었던 아들 다시 찾으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사탄은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하고 내가 다 잡았던 승리를 이제는 놓쳤다고 얼마나 비통해 할까. 여러분, 사탄이 땅을 쳐야 하고 하나님께서 춤을 추셔야 되고,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교회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의인 99보다 죄인 한 명 돌아오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에 왔던 분이나 오기로 했는데 못 왔던 분이나 내가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마음껏 참여하고 쓰임받고 동역하는 동역자 교회, 동역자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으로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반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고 죄의식하고 내 책임받고 숨어 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 짓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하는 동역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참여하는 교회,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기뻐하고 춤추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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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도하여
방문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고 악한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한 것과 같이 지금 너무나 많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세상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고 죄짓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평생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목적,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흥이 전 같이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대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누르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믿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부흥이 되어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열정을 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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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겠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치고 난 신앙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을 개개인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정의 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전도되게 하시고 뜨거운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살고자 하는 열정의 사모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신앙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부흥의 은혜를 부흥의 불을 허락하여 부흥의 불을 허락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냥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살아가며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는 자들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흥이 경험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으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부흥으로 가득한 신자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지근한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 내가 예수님 얼마나 더 믿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믿어온 것보다 앞으로 믿어갈 시간이 더 짧은 시간입니다. 주여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목회자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뜨거운 열정의 사랑 부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 다른 건 다 몰라도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그냥 앉으셔도 괜찮아요. 앉으셔도.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이 시간 함께 마무리하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에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말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인 신앙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안수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